5월 3일 토요일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총 176절에 걸쳐 말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33절에서 48절은 특히 말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와 다짐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여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자유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33절에서 35절에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 곧 율례의 길을 배우기 원하며 이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방향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길은 스스로 찾기 어렵고 언제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단순히 배운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여정이 일회적의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의 삶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지 율례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전심으로 준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자 헌신의 다짐이며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담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억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40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은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들, 곧 말씀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탐욕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시인은 또한 눈의 방향을 조절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단지 회복의 수단을 넘어서 시인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의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믿음 위에서
시인은 강구합니다.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갈망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41절에서 48절을 보면 말씀 안에 담대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말씀과 연결되어 임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선포하길 원하며 이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항상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자유의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묵상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의 삶의 중심이며 자유의 원천이며 기쁨의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며 말씀 안에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립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신앙적인 정서가 아니라 모두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로 삼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실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지키고 선포하는 자가 될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닌 자유이며 짐이 아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고 새롭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며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